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집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량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평하다 이런 말을 하면 우리는 문득 마음에 가지게 되는 게 모든 것이 똑같은 수량으로 나눠질 때 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십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도 차이가 없이 그 양이나 질이나 내용이 모두 똑같이 나누어질 때 우리는 공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은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다른 관점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필요한 사람에게 각각 그 필요대로 나눠주시는 것. 그래서 필요대로 내용과 질과 양이 결정되는 것. 그것을 성경적인 공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부유하게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조금 어려움 가운데 태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은 공평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각 지파를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서 야곱이 축복할 때에 그 복의 내용이 다 다르고 그 양과 질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야, 이거 불공평하잖아 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공평의 개념은 필요한 대로 분량대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28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분량대로라는 말이 이 구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 한 번 사용된 용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 내려가는 데는 좀 제한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단어를 깊이 묵상하면 그의 복에 따라서 그가 받을만 할 만큼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건강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받은 내용이 다 달라요. 그리고 양과 크기와 또 질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모두 감사함으로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도 비유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종종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를 우리는 압니다. 주인이 먼 곳을 가면서 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달란트를 줬어요. 그러나 모든 종에게 똑같은 양으로 달란트 주지 않았습니다. 각기 다르게 줬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런 내용들로 보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모두가 다 똑같아야 되고 또 다 동일해야 되는 게 공평이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주어짐과 더불어서 계수를 하죠. 주인이 와서. 그리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이 스토리 잘 알고 있지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그것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아주 충성된 종이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 묻어줬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묻어두고 한 달란트 그냥 이게 내가 손해 보지 않고 그렇게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주님의 평가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게 각기 내용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더라도 그거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고 부지런히 주인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많이 축복을 받았으면 많이 축복받은 대로 섬김의 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적게 받았으면 적게 받은 대로 그것에 맞춰가지고 줘야 됩니다. 또 어떤 지파들은 경고의 메시지 더 많이 받지요. 그러면 그 경고의 메시지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으면서 야, 내가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떨어지겠구나 하고 경계하면서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분량대로 은사를 받은 또 재능을 받은 또 복을 받은 우리 신자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4장에는 각 은사들이 기술되어져 있고요. 16장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지체들과 같이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체들이 연결된 것 같이 그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주어짐의 은사가 각기 다릅니다. 키 큰 사람이 있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고 또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각기 그 양과 질도 굉장히 다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하셨는가? 서로 연합하고 합력해 나아가는 가운데서 그 지체가 연결되어져 가지고 온전히 교회를 이끌어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지요. 이걸 좀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은사를 주시고 또한 각양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1차적으로 남을 위해 사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하고 사랑 가운데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받은 복이 다 다르죠. 또 내가 받은 것이 다른 것, 또 크기가 다른 것, 또 우리의 환경도 다릅니다. 근데 그것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받았던, 얼마만큼 받았던 상관없이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창하지 않게라도, 그럼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은사받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충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 받은 복락과 또한 재능과 이 모든 것 가지고 남을 유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불량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말씀에 위로받아야 됩니다. 왜 저 사람 저렇게 많이 받고 나는 못 받았나?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대로 필요대로 받았고 더 큰 것을 남겨서 남을 유익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나는 나대로 받은 대로 그 받은 것 안에서 남을 위해서 섬기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한번 새롭게 정돈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내가 이 받은 것을 가지고 얼마를 남기며 살고 있는가? 혹시라도 게으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종은 아닌가?
또 하나님께 우리가 뭘 구하며 가야 되는가? 충성하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 여기며 그 일꾼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충성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